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늘 기쁜 날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던 분들은요, 오늘은 예배가 아니고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쓰셨구나, 성령의 도구로 쓰셨구나, 복음의 도구로 쓰셨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전도자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오늘이 바로 그 날이라면 좀 심각한 제목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라면, 오늘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나온 전생애를 심판받는 그 날이라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좌우로 계신 분들께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웃는 모습을 보니까 다 준비가 되신 것 같네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주의 믿지 않는 자들, 준비 안 된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체 말씀 중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 그 순간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라우드 커맨드입니다. 큰 소리로 이리 올라오라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호령하시는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들린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늘 밤 오시더라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 재림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징조적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2만 4천 개의 종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종족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이 막 넘쳐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신앙인인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신앙인이라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신앙인이라면은 자신이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아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어찌할꼬 왓셀루이두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한 구절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가 어떤 뜻입니까? 침례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이젠 내 자아와 내 혈과 육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일어나는 그 예식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지금은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30대 초반에 한참 젊은 부흥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서류를 두저기는데 갑자기 급하게 편지를 붙일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뛰어나왔어요. 막 둘러보는데 처음 온 도시기 때문에 우체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조그마 소년 하나가 걸어오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얘야 여기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아니 좀 가르쳐 줄래? 그랬더니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아주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 공손하게 나오니까 기특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래서 인비테이션을 합니다. 예, 저기 보이는 뼈축탑이 있는 교회 보이니? 그러니까 네, 보여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7시까지 저 교회에 오면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아주 자세하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래요. 그들이 굉장히 공손했던 꼬마 소년인데 갑자기 팔짱을 다 껴요. 그러더니 빌그람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I don't think so 그래요. 그러니까 빌그람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Why not? 그랬더니 이 소년이 You don't even know how to get to the post office. 아니 아저씨 웃기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 분이 천국 가는 길을 나한테 가르쳐 준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교회에 초신자가 나왔는데 초신자들이 오면은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정말 믿음이 충만한 성도를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변화되려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듣잖아요.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이 교회에 나온 지 벌써 몇 주 동안에 가만 지켜봤는데 항상 기뻐하는 표정이 참 보기 좋고요. 성도님께 제가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은데 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래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막 기쁨이 넘치면서 그분을 앉혀놓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에게는, 그런 복음 있는 분, 그런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성도들, 주위에 계신 성도들이 6개월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1년 전에 여러분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변하고 있지?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Behold! 보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 여러분을 볼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까지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것처럼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결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 공부하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에요.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성도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뭐를 가장 기뻐하시고 뭐를 가장 안타깝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잃어버린 영혼들, 영혼이 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원어로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인들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우리의 간과 심장과 내장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내장이 뒤틀리는 겁니다.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 이제 오늘이 그 사람의 종말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가면 영원한 불 속에서 타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내장이 막 뒤틀리고 있는 그 고통이에요.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같이 한다는 뜻이죠. passion, 고통입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 영화 보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고통, 그 극심한 고통, 하나님은 그걸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얼마나 들어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가 힘들죠. 더욱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권 안에서 영어하는 분들, 백인들, 흑인들, 라티노, 다인종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가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안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시기까지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그 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공회에 끌려 들어갔어요. 막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채찍질은 막 살이 튀겨나갈 정도로, 피가 튈 정도로 두드려 맞는 게 채찍질입니다. 채찍질을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고 공갈 협박을 당하고 노연합니다. 그들이 공회를 떠나면서,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한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몰매, 육신적인 핍박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눈물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쉬지 않았습니까? 순교받는 날까지, 순교당하는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주님 따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그분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상황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요, 전도해본 분들은 그 고난과 핍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우리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너희 존재 자체가,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네 존재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하고 뛰놀래요. 주님이 오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전도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선지자의 판결에까지 올려놓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 가지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됩니까? 어떠세요? 지금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나는 합격이다 하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이제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천국 갑니다, 내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분, 아마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저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전도하는 자에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라면은, 네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녀가 됐다면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통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하시지만은 여러분 한번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수년 수십 년 동안 누리던 그 기쁨,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70인을 세우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힘든가.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가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당하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영광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려는 거예요. 70인이 잠시 후에 돌아왔어요. 충만하게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일이죠. 70인이 돌아와서 막 간증들을 하는데, 충만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귀신들이 막 항복을 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온 후에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참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갔다 온 후의 얘기입니다. 가시기 전에 말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나갔을 때 정말 두렵고 무서웠는데 왜 이렇게 힘이 넘치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왜 이렇게 내가 담대해졌지? 이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밑에 거느리던 졸개 귀신들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잡고 있었는데 전도자들이 나와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선포할 때에 막 떠나가는 겁니다. 이 사단, 이 지역을 담당하던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날 어제 우리가 세미나를 했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황금 어장 속에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셨는데 하도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안 가니까 온 천하에 있는 족속들을, 민족, 종족들을 다 미국 땅에 모아주셨어요. 학교에도 뭐 전 세계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I have good news for you.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지금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가이드를 한번 늘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행해드리고 있는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생명의 면류관 쓰고 기쁨의 면류관 쓰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많은 불의의 사고가 터지고요, 막 젊은 청년들이 막 세상을 떠나고 그래요. 미국의 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제 오늘 밤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 종말은 오늘 밤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세 가지 가이드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